주여 비오니 알도사 기도의 이 하루 맞게 하소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영혼들 건져내요. 주의 앞에 인도하게 힘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눈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대속의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소자의 입술을 하늘 제단의 숯불로 정결케 해주셔서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침례 요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에도 3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시고 회개를 호소하시면서 자기 뒤에 오실 구세주 예수님, 유일한 구주 예수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선구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후에 탄생했고 또 복음전도 공중봉사 시작한 것도 6개월 후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도 나이가 6개월 어린 뒤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부터 먼저 침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부터 먼저 계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계신다. 선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완전하신 신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를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해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신성으로 계셨던 것을 이제 지금 침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물어볼 때 나보다 먼저 계신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때 사실 모세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도 사실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자존자, 영원 자존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스스로 계신 분이고 아들 하나님도 스스로 계신 분이고 성령님도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과 천사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또 모든 인간도 아담과 해와 모든 인간 천사들 다 이 우주의 거민들이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를 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무도 창조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여호와이시고 영원 자존자이시고 예수님은 오래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구세계와 온 우주와 천사들과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라면 피조물이 창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고 흙으로 된 죽은 생명체와 같은 티끌과 같은 인간을 창조해서 그 속에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호와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 성령님도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5절에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침례 요한이 6개월 후에 탄생해서 6개월 후부터 공중세에 나오신 그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를 증거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예수님께로부터 그 충만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 위에 또 은혜로라. 근데 우리가 한 번 은혜 받고 거듭날 때 그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는 무한한 진리와 무한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무궁무진한 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많은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받으면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간 다음에도 우리는 날마다 영원토록 그분에게서 또 은혜를 받고 또 더 깊은 진리를 또 배우면서 그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면서도 끊임없이 무한하신 은혜의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의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히 배워도 또 더 배울 것이 있고, 은혜를 받아도 오늘 받고 내일 또 새로운 은혜를 또 받고 끊임없이 영원토록 은혜를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 오경 율법책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십계명도 사실 십계명의 사본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이 진수로 씌우신 그 사본을 받아서 전달하는데, 그걸 깨뜨리고 다시 만들어서 또 다시 하나님이 새겨주신, 침수로 새겨주신 십계명을 받아서 성소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안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었고,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직접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밑에 은혜의 보좌 밑에 십계명 우주의 헌법 사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모세오경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고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도 사도들과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을 연구할 때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날마다 은혜를 새롭게 받으면서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셔서 33년 반 사시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은혜스럽게 가장 정확하게 올바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와 그 다음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다 예수님이 은혜를 통해서 진리를 더 충만하게,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더 충만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 말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계속 주시는 분인데, 또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께서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더 많이 날마다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날마다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 율법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의 말씀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 그것은 침례 요한까지 그때 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예언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복음이 선포된다 그랬는데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후로 계속 이제 사도들과 목사들과 집사들과 모든 교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는 건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해석을 해 주셨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 계시된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켰어요.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되면서 구속 사업이 완성되고 구약 성경에 대한 모든 해석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완성시킨 분이에요. 그러나 그부터 우리가 복음을 완성된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으니까 완성시켰으니까 다시는 율법이 필요 없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그 후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완성시킨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제 구약시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완성시켰고 구속사업이 완성됐는데 그 예수님과 복음을 다시 새롭게 신약시대에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이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명상하면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매일매일 더 받아야 되는 것이 한 번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날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만 그날 하루에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선하신 예수님의 품성대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마귀의 시험에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깨달을 수도 없고 올바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16살 때 5.1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예수님의 그 구세주 되심과 십자가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후부터는 제가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생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러나 그건 내가 아는 그대로 닷새 동안 부흥회 때 깨달은 그대로 전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그 후부터는 성경을 지금까지 70년 동안 16살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단 하루도 제가 이 성경을 1시간 동안 읽고 기도하고 그런 생애를 살아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루의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사하기 전에 이 성경을 읽고 그날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빠서 그냥 성경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아침 먹고 직장에 가고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하루가 가고 금방 하루가 가고 또 금방 일주일이 가고 금방 또 한 달이 가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 금방 1년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도 일요일 날이나 안식일 날 겨우 가서 설교만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침 식사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1시간씩 혹은 최소한도 30분 이상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지 않고는 그날 하루에
실패하는 거예요. 승리의 생애를 살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제가 지금까지 70년 동안을 단 하루도 1시간 이상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루의 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 복음을 위한 열정이 끊임없이 제 마음에 성령의 은혜로 지금까지 계속된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계속 복음을 전거하게 되는 것이, 제가 이제 2001년도에 그때 이제 선교를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제 옆에 시카고에서 오신 개신교회 한 부부를 같이 앉아서 비행기 타고 여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대화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결혼식 때 선물로 받은 성경책을 한 권 받았는데, 그 부인은 교회 피아니스트고 남편은 피아노 조율사예요. 근데도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성경을 읽질 않았대요. 그 깨끗해, 성경책이, 선물로 받은 책이. 그 교회만 참석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어떤 분이 성경 통독에 대한 부흥회를 하러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절을 5,000절을 암송했대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감동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성경을 암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에 아주 기쁨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작년에 그 부인이 피아니스트, 부인이 작년에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7번을 읽었대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 하루에 1시간씩 그렇게 계속 읽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1년에 한 4번 정도 성경을 통독했거든요. 근데 그 개신교의 평신도가 1년에 17번 성경을 시간만 있으면 읽는다고, 그리고 암송한다고,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나는 목사로서 이 평신도가 1년에 17번 읽는데 하루 1년에 4번 읽는 거 가지고는 여기 부족하다. 그때부터 저도 2001년도 5월 달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 부부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나도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어떤 데 인도나 이런 데 가서 한 달 동안 혹은 2달 동안 전도 집회를 하고, 그럴 때는 저녁에 전도 집회하니까 낮에 하루 종일 막 한 10시간씩 이 성경을 읽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분들 만나기 전에도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긴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다음에 다시 계속했습니다. 하여튼 그 후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10년 동안 2010년까지 그 성경에다 이렇게 다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몇 월 며칠 날 성경 통독을 끝냈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걸 1년에 몇 번씩 했는가 이거 쭉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동안에 130번을 통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약 300번 이상 이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매일매일 은혜를 받지 않고는 믿음이 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이제 믿음이 더 확고하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성령을 받아서 내가 거듭났다,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그랬어요. 마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심하시고 성경 말씀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생애를 본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더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른 영혼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애정이 끊임없이 더 향상되게 하시고 증가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으로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성령의 은혜로 이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